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온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더 붙일 수 없고 더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르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내가 고린도를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덴에서의 그 실수를 생각하면서 그 상처, 그 아픔,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곳 고린도에서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1년여 동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좋은 말들이 있지만 당시에 그 헬라의 그 좋은 언어들이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과 아덴 그리고 이 고린도까지 오면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만을 믿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서 유럽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유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육신적인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자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본문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엄청 힘들고 어렵지만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힘듦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땐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 예배당까지 온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바보 같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이 추운 날 왜 나가냐? 따뜻한 방 안에서 심있지 왜 나가냐? 이렇게 어리석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아직 성령에 체험하지 않는 자, 성령이 없는 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왜 시간 내서 일주일 내내 또 이 수요일에 하나님께 나가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오직 신령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 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올곧게 행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쓴 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구별하여 설명을 마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세력을 형성하여 서로 분쟁한 원인을 미성숙한 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라지 못한 그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덜 자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어린 아이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하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육신에 속한 미숙한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고린도 편지에
머릿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하는 파당이 생겨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서 이런 분쟁 시기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한 것입니다. 신령한 일을 알아듣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들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했습니다.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와 자랑 때문에 하나로 연합해야 할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시기와 경쟁의식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이런 시기, 질투, 경쟁이 일어납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기, 경쟁, 이 다툼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 안에 숨겨진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몸된 교회로 들어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모든 습관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이 전의 거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가 아직도 저쪽에 있고 내 몸만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이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 성화에 당겨서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겨우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1년 52주 예배를 드려도 바뀌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은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법,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있는 문화를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보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가 꽉 들어차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변하니 교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시기, 분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장사판을 엎었겠습니까?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배당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교회가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 연륜이 얼마나 깊은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본문 직전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더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언급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고 많은 또한 교회 집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역자들 빼고 아볼로, 나, 바울만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합니다. 먼저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심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사람 모두 고린도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역자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동등한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그건 계급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우린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각 사역자들은 자신이 맡은 사역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근신한적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있는 사역자만 보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지만 저 사람의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라는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는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든 물을 주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두 사람의 사역은 다 소용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성과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관계성을 바로 이해했다면 서로 다른 파당을 이루고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은 그들이 진정 성령을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신령한 일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책성 설명하고 나서 이어서 쓴 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각각의 사역자는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다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각각 무엇을 하든 교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안에서 똑같은 동역자임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각각의 사역자들이 공히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건축에 비유하며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누가 어떤 건축을 하든 그 터는 오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닦은 터 위에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닦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가 서야 할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또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자들이 항상 살펴야 하는 것 중 첫 번째는 자기의 사역이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바로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금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자가 공히 주의할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을 세울까 보다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 13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뿔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하며 세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 주님이 오시면 다 들통나고 나는 뜻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 한 해 열심히 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공적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 불에 타 사라지지 않을 건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든 건축물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질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아름다운 공적으로 인정받을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다른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한 사람은 어떤 건축을 하여도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받은 것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한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같은 터 위에서 건축을 했어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사람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도 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금이나 은 같은 이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께 또한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플러스의 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바로 이해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는 파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며 분쟁할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확실히 서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지체들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되 주님의 심판의 날에 불에 타 사라지지 않을 공적을 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과 명령 앞에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행한 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왔는가? 지나간 우리의 삶과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냉철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썩어 없어질 그러한 일들을 했는가? 금이나 은같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했는가? 나의 삶,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올 한 해 행했던 일들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며 서 있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터는 아니었는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는 했지만 살아온 방식은 완전히 세상적이진 않았는지, 교회 안에서 파당 짓기 좋아하고 싸우기를 즐기며 교회를 온통 들쑤셔 놓는데 쾌감을 느끼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한다며 행한 일들이 사실은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고 주님의 그날에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 아닌지, 아직도 내 생각, 내 자아는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 했다, 내가 저거 한 거야, 내가 이거 앞장서서 한 거야,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 저것도 내 공이야, 이것도 내 공이야 하며 자랑하는 것들이 과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인지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한 해 동안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엄청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 대림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씻어내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옷이 불에 온통 다 그을려서 거의 알몸으로 구원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빛나는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육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멀리하고 내 생각, 내가 배웠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와 회복을 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이 땅에 복음이 찾아왔지만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교회도 타락했고 우리 성도들도 타락했고 세상도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다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이념의 갈등이 사라지고 온전한 주의 뜻만이 일어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